자, 오늘 이제 9월달 원래 특강은 성경 번역 최초의 성경 번역에 대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역사의 문제라서 단순한 성경 번역의 문제보다는 아주 초창기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제 성경이 번역되고 기독교가 들어왔는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특강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서적들을 몇 가지 실어놨으니까, 뭐,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서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 다양한 그런 서적들을 참고하시고,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개신교회의 어떤 성경 번역 역사인데, 잠깐 천주교회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천주교회는 개신교보다는 100년 빨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개신교의 역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주교의 역사도 좀 이해를 해야지만, 조금 더 이해가 빠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천주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라든지, 박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회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인물은 정조 인물, 정조 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조 왕 때, 당파 싸움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남인 계열의 그런 이제 파가 있었고, 노론 계열의 파가 있었고요. 남인 계열에는 시파가 많았습니다. 요 시파는 이제 사도세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도세자를 좀 동정하는 그런 파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남인 계열이 정조 대왕 때 많이 등용이 되었어요. 시파 계열의 그런 이제 관리들이 많이 등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남인 계열의 이런 관료들이 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 수학이라 하는 것들은 주로 서양 철학하고 천주교의 교리를 일컫는 그런 통칭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조가 등용했던 남인 계열의 사람들이 일부가 모여서 천주학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벽도 있었고 이승훈도 있었고요. 이벽과 이승훈은 정약종하고 정약전 이런 사람들의 매부지간입니다. 동생이랑 결혼을 했죠. 권일신, 권철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주학을 연구를 하게 돼요. 이제 천주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이제 이승훈이 나중에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북경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동지사, 그러니까 동지인 날에 그 청나라를 방문하는 사절단이었죠. 사절단의 서장관이라고 해서 조금 기록 관련된 그런 관료였습니다. 북경으로 가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벽이 이승훈한테 부탁을 하죠. 이항 간 김에 북경에서 좀 천주교에 대한 그런 책을 좀 많이 가져와라. 천주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천주교를 좀 배우게 되고 나중에 예수의 신부였던 장 그라모나에게 영세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아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천주교에 관련된 교리서적, 십자가상, 묵주 이런 걸 가지고서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제일 많았던 이벽에게 이런 교리서적들을 전해줍니다. 이벽이 이 서적을 가지고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사실은 한국 천주교 역사는 1784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세례받은 인물이 등장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785년도에 봄부터 그 김범우라고 해서 중인입니다. 통역관인데요. 이 중인이었던 김범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주교의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질문은 편하게 드릴게요. 그냥 시간 여유를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쓰시는 분들, 맞는 분들은 다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범우의 집이 오늘로 따지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게 질문입니다. 밑에 거는 그냥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고요. 왜 하필이면 이제 이벽이 주된 그런 그 선생이었는데 왜 이벽의 집에 모이지 않고 김범우의 집에 모였을까? 이건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딱히 답변할 수 없는 게 없고요. 김범우의 집이 오늘로 따지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오늘의 이 퀴즈입니다. 시간 여유 드릴게요. 상당히 천주교 역사에서는 중요한 동네이긴 하죠. 그리고 뭐 힌트를 드리면은 이 동네에 지금 가면은 외국인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 하나 여기에 세워져 있죠. 자, 이 동네는 어, 어디일까요? 예, 예, 맞춘 분은 다 정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당이 없어요. 예, 좋습니다. 명동입니다. 예, 옛날에 명내동이라 불렸는데 명동이었고요. 이제 김범우의 집이 이 명동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이 김범우의 집이 있었던 이 명동에 성당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이 이벽이 이제 양반했는데 왜 이벽의 집에 모이지 않았냐면, 그 당시 천주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였고요. 중인계열이라든지 천민, 평민 계열의 그런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벽의 집에는 좀 하층민들이 드나들기가 좀 어려웠겠죠. 아무래도 계급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중인이었던 김보무가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해서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역사적으로는 이걸 명례동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김범호의 집에서 예배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포졸들이요, 이제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 도박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서 도박 단속하다가 이 집을 급습을 하게 돼요. 근데 도박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적발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천주교는 이제 서학, 이제 이 조선에서 유교하고 다른 그 종교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인인 김보무는 나중에 배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유배를 가게 돼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지지 기반이 어떤 그 남인계열이다 보니까 남인계열에 천주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양반들은 그렇게 심하게 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훈방 조치를 했고요. 근데 중인이었던 김보무는 조금 세게 한 거죠. 배교를 거부하니까 매를 맞고 밀양으로 유배를 보냈고요. 나중에 그 유배 당한 곳에서 이제 이게 이제 아마 그때 충격이 있었는지 이제 1,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병살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승훈과 정약종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분방이 됐지만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돼요. 자, 그곳 세워진 어떤 이제 성당이 명동성당입니다. 1890년도에 착공이 됐고 이제 완공이 된 그런 자리에 이제 명동상이 세워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천주교 박해의 이제 출발점이었고요. 천주교 박해에 대한 역사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조 때의 천주교 박해는 굉장히 소규모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조는 주된 기반이 어떤 그 남인 계열이었고 천주교의 우호적인 세력이었죠. 그 당시에 있었던 박해가 신의 박해인데요. 소위 진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곤상년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고 윤지충이라고 하는 이 이제 양반이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교사였거든요.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겁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신주를 불태워 버려요. 조선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키고 난 다음에 이게 걸리고 난 다음에 이 윤지충과 권상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정약용도 이것까지는 이제 천주교에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충격을 받고서 정약용은 이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천주교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아주 가벼운 박해였고 나중에 신유박해가 나게 됩니다. 신유박해는 정조가 죽은 다음에 순조가 왕이 되죠. 근데 순조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영조의 아내였던 정순왕후가 이제 수렴 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순왕후가 이제 친정 오빠가 김기주예요. 근데 김기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벽파, 그러니까 그 시파의 반대편에 있던 벽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시파에 천주교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시파에 천주교가 많다 보니까 천주교 박해를 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아주 박해의 빌미가 된 사건이 황사형 백서 사건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일 거예요. 이제 천주교 박해가 있으니까 이 황상이라는 사람이 충북 제천의 토굴에 숨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북경에 있는 그 프랑스 그 주교한테 밀서를 보내요. 근데 이 밀서 내용이 상당히 조금 매국적인 그런 그 밀서였습니다. 일반적인 천주교인으로 이제 행동하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약간의 조금 과격한 그런 밀서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면 이게 천주교를 통해서 백성을 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동의받아가지고 신부를 좀 조선에 보내달라 이런 밀서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선을 이제는 청에 예속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예속시키는 과정에서 배를 좀 보내주고 병사를 보내가지고 천주교를 전파하는데 자유를 좀 인정해달라. 이런 식의 상당히 매국적인 그런 밀서를 보내게 돼요. 자, 이게 걸린 거죠. 자, 걸리고 나서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정조가 죽은 이유였기 때문에 박해가 심했죠. 이승훈과 정약종이 참수형을 당했고요. 정약용과 정약종도 이제 천주교에 대한 배교가 조금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배교를 맹세한 다음에 귀양을 했습니다.
그때 정약용이 이제 충북 당진인가요? 충남 당진인가요? 당진에서 유명한 뭐 책을 쓰게 되죠. 목민심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중국인 신부였던 주존모도 처형을 당했고요. 약 100명이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유배당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고요. 계속 박해는 일어납니다. 기해박해도 있었습니다. 기해박해는 순조가 사망한 다음에 또 헌종이 왕이 됐는데 헌종의 이제 할머니였던 순원왕후가 수렴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천주교에 좀 우호적이었던 안동김씨 세력의 그런 딸이다 보니까 조금 천주교에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역시 이제 천주교에 대한 그런 박멸, 헌의가 들어오고 여기에 따라서 천주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때 70명이 참수가 됐고요. 그 당시에 앙베르 주교라든지 모방 주교라고 해서 프랑스 주교가 입국을 했거든요. 그때 세남트에서 이 시기에 군문 효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 군문 효수가 이제 군의 문, 이제 군영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죠. 효수 이제 목을 잘려가지고 목을 걸어놓는,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목을 군문에 걸어놓는 그런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호박해도 있었죠. 병호박해는 김대건 신부와 관련되는 그런 박해입니다. 김대건 신부가 나중에 이 모방 신부가요, 김대건 신부를 포함해서 한 3명을 마카오로 그 신학 유학을 보냅니다. 그 김대건이 나중에 신부로 서품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프랑스 공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백기를 알선하는, 그러니까 몰래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요. 마침 그 당시에 프랑스가 이제 모방주교나 앙베르 주교가 이제 참석을 나가니까 그때 이거에 대한 항의를 하게 돼요. 자, 그러자 다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김대건 신부가 세남터에서 역시 군문 요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김대건 신부의 나이가 26살이었죠. 9명의 신도와 함께 처형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천주교인이긴 하지만 뭐 김대건 신부의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탄생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는 많이 봤던 영화였겠죠, 그죠? 그런 영화를 보시면은 이 병호박해 내용들을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더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병인박해입니다. 요게 이제 개신교의 성경 번역 역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박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종이 이제 급설하게 돼요.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 고종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고종의 아버지였죠. 자, 근데 이제 실권을 장악하면서 외국 세력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펼치게 돼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흥선대원군은 조금 EJ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막아야 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한테, 마침 우리나라 프랑스에 신부가 들어와 있으니까 프랑스 선교사 신부를 좀 활용해서 러시아를 좀 물러나게 해달라, 이런 전략을 펼쳤는데요. 만약에 러시아를 물리치면은, 물러나게 해주면은 뭐 프랑스 어떤 그 선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의 아마 협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냥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프랑스 선교사들은 이제 동의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그냥 물러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그런 여론이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침략자들과 내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이 돌게 돼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정치적 위기에 몰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천주교, 특히나 프랑스 신부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쇄국 정책이라 했는데 요즘은 이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박해가 이어졌고요. 1860년부터 1872년까지 박해를 했고, 이 박해는 뭐 상상을 초월한 박해였습니다. 거의 8천 명 이상의 평신도가 처형당하는 그런 그 박해였고요. 외국인 신부도 12명이 처형됐습니다. 프랑스 신부는 9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나중에 이제 한 리델 신부라고 해서 프랑스 신부가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중국의 텐진에 있는 프랑스 로즈 제도가한테 알리게 되죠. 로즈가 배를 끌고 무력 보복에 나선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인 양요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양화진을 거쳐가지고 강화도를 공격하고 약탈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외규장각 도서를 프랑스가 약탈을 해가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뭐 논쟁이 많은 그런 이제 형태죠. 그때 흥선대원군이 이게 양안나루에서 천주교인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때 잠두봉이라고 하는 산에서 천주교인을 채용하게 되는데 목을 잘라가지고 한강에 던졌다고 합니다.
뭐 한강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한강이 피로 물들었다 이런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잠두봉을 이제 목을 잘랐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은 이 천주교의 그 사적지인데요. 요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곳일까요? 땡땡 산이라고 합니다. 목을 잘랐다라고 해서 이런 별칭을 붙였고 이 별칭이 지금 천주교 유적지가 되어 있어요. 예,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 산에를 저희들이 이거 절두산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도 양화진에 가시면은 뭐 두 개의 유명한 사실을 볼 수 있죠.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양화진 선교사 묘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주교 쪽에서는 절두산 또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둘 다 이렇게 패키지로 뭐 보게 되면 또 좋겠죠. 물론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 같이 보는 것도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인 양료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성경 번역 역사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개신교의 어떤 성경 번역 역사니까 잠깐 천주교를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천주교가 유래가 된 시기하고 개신교가 유래가 된 시기가 약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나는데 약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개신교건 천주교건 다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 국민들이 먼저 성경을 공부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좀 특이한 측면이죠. 그 선교사가 가르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그런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지금은 제사 같은 것들을 허용하지만 초창기에는 조상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개신교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조상 제사를 금지를 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민이라든지 평민, 천민들 중에서 신도가 많았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인간은 평등하다.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의를 성수한다. 이제 항상 일하는 게 아니고 주일은 이제 누구나 쉬게 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둘 다 분리일으켰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천주교는 들어올 때부터 약간 당파 싸움과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인 계열의 천주교인들이 많았고 이제 노론 계열의 천주교인들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항상 정치적인 결합 관계가 구성되어 있었던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프랑스의 신부들이 많이 좀 박해를 당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프랑스가 조금 우리나라의 침략 세력 아니냐. 일본이 이제 주된 세력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오해를 한 겁니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침략 세력과의 어떤 결탁하고 있는 종교, 이런 종교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개신교는 처음 들어올 때 이제 선교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학교나 병원을 설립하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방법이 이제 그 민중들의 구제였던 거죠. 학교나 병원을 설립해가지고 선교를 시작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이 주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당시 들어온 선교사들이 일본과는 무관했던 거죠. 주로 호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스코틀랜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선교 역사에서 제국주의와 이제 선교가 함께 일어났을 경우에 이 기독교의 그 내용들을 제국주의 종교로 이제 인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반감을 갖게 되죠. 하지만 개신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런 일본 제국주의하고 결탁이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민족적인 종교로서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종교로서 인식되는 측면들이 좀 강했죠. 뭐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천주교에 대한 역사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웨일즈 지역의 목사의 아들이었고요. 런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언어에서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그래요. 중국어도 잘하고 러시아어도 할 줄 알고 몽골어도 할 줄 알고 나중에 잠깐 배운 한국어로도 한국어를 좀 유창하게 했던 뭐 이런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런던 선교회에서 이제 1860년, 63년도 12월 달에 중국 상해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파송받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낯선 땅이니까요.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부인이었던 캐롤라인이 유산을 하게 되고 유산에 어떤 후유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부인이 이제 죽은 거죠. 뭐 아무래도 그 상처가 굉장히 컸겠죠. 부인이 죽은 다음에 너무 좌절이 크고 뭐 슬픔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 이것도 컸겠죠. 그리고 마침 이제 그 선교 런던 선교회 책임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런던 선교회를 사직하고 청나라의 어떤 세관 통역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같이 이 지역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장로교 선교사였던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좀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게 돼요. 뭐 선교사다 보니까 뭐 마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은둔의 땅이었죠. 조선이 조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을 방문을 하게 돼요. 1865년도 9월 달에 조선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황해도 소래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 2개월 머물면서요. 아직까지는 1865년도니까 병인 박해가 있기 전입니다. 약간의 그런 자유가 있었던 거죠. 한문 성경을 나눠주면서 한국어를 좀 배우면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죠. 그리고 결국 런던 선교회에서 복직을 하게 되고요. 북경으로 새로운 임지가 정해집니다. 마침 북경에 누가 있었냐면 조선 동지사로 왔던 이제 동짓날에 동지쯤에서 이제 청나라에 사절단을 벌였다고 했죠. 그때 조선 동지사로 왔던 평양감사였던 박규수가 있었습니다. 박규수와 교제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동지사 일행 중에 한 명이 이 토마스 선교사한테 몰래 쪽지를 하나 전해줬다 그래요. 이 쪽지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외국인이 우리 서해안의 섬에서 마태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책 한 권을 구할 수가 없을까요? 이런 쪽지를 토마스 선교사가 받았다고 해요. 자, 이 외국인 누구 있겠습니까? 자기였겠죠, 그죠, 자기. 그래서 그게 바로 나야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거구나 이런 걸 보면서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을 가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마침 가려고 하는 그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주도가 된 이 병인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런던 선교회의 수석이었죠. 이제 허락하지 않은 거죠. 조선 선교는 위험하다 이게. 조선 선교는 안 된다 아직까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이건 약간 다른 그 맥락의 퀴즈인데요. 이제 제가 런던 선교회의 어떤 문양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요. 결국은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에 대한 문양을 발견했는데 요 위에 이제 동물이 하나 문양이 이제 새겨졌습니다. 자, 런던 선교회 그 당시에 위에 새겨져 있던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자, 퀴즈입니다. 자, 힌트. 어, 조류입니다, 조류. 조류. 자, 하늘을 날고 있는 조류고요. 그리고, 어, 평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평화의, 평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까요? 비둘기, 비둘기. 이제 비둘기가 이제 날고 있는 그 모습을 그랬던 런던 선교인데, 런던 선교회가 조선 선교를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않았는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약간 무리를 하게 돼요. 자,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상선 중에 제너럴 서먼이 호가 있었습니다. 아마 네네네. 많이 알고 있는 얘를 그런 빼고 얘로 해도 될까요? 네. 예, 제너럴 서먼호가 아주 뭐 유명한 사건이었죠. 마침 조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통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조선말을 통역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조선에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해서, 토마스 선교사한테 승선을 같이 요구를 하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을 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주도하게 됩니다. 통역을 하고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런 행동에 네. 대해서는 평가가, 금연길. 네? 금연길도 있고, 일반.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평가 중에 하나가, 과연 이제 성계대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열정이 있었는데 이 상선이 그냥 상선이 아니고요. 무장을 하는 상선이었습니다. 이 뭐 이제 폭파 이제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선이었던 거죠. 그 이제 사실 군함 같은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선교사가 이 군함 같은 그런 무장 상선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과연 이 복음을 전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 지혜로운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는 분도 많아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 하지만 그런 비판과는 좀 별개로 토마스 선교사는 이 과정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고 이 죽음이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활로도 이 선교의 방법은 지혜롭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의 죽음 때문에 상당히 이 많은 열매들을 맺게 돼요. 자,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 대동강이었죠. 대동강을 따라서 쭉 이제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여기 평양 근처에서 이제 통상을 요구하는데, 그 당시나 조선은 이런 통상을 거부했잖아요. 그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박 교수가 이제 평양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 경위를 조사하려고 문정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외국 상선들이 들어오게 되면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관료입니다. 임시 관료였는데 이연익하고 안상함을 이제 제너럴 셔먼호에 보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인질로 잡고 억류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선인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민들이 분노해서 여기에 탔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썰물 때 모래톱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화살 쏘니까 완전히 침몰해버린 거죠. 토마스도 그 당시에 참수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이제 신미양요에 발단이 된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요 토마스의 순교가 상당히 기독교 역사에서는 다양한 곳으로 이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충곤이 무관이었거든요. 누구였냐면, 이제 제너럴 셔먼호에 이현이라는 문정관이 이제 억류가 됐었는데 용감하게 구출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토마스를 참수하게 됩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죽기 전에 성경을 건네주게 돼요. 처음에는 뿌리쳤다고 전해지지만 나중에 다시 성경을 주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이제 건네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박충곤이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게 이제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인데요. 평양 선교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제가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참회를 고백하고 나중에 박충곤이 평양제일교회 교인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박충곤이 토마스를 삼수하는 인물이죠. 이 인물이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의 초창교회에서는 영수라고 해서 지금의 장로 같은 역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수가 돼서 기독교 사업에 평생을 바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최치량이라는 인물도 토마스 선교사의 있던 순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최치량이 당시에는 12살이었어요. 숙부하고 함께 이제 대동강에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구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한문 성경을 좀 가지게 돼요. 나중에 성경 중에서 세 권을 박영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박영식이 토마스 그 평양성의 수문장이었거든요. 나중에 박영식이 집을 이렇게 수리할 때 성경책이 뭐 나름대로 질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이걸 벽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최치량이 이 집을 구입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이 집을 여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평양 선교 아버지였던 마포 삼일 선교사가 이제 조사라고 해서 조사는 그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를 도와주는 한국인 동역자, 조선인 동역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석진 조사를 평양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최치량이 여관을 수두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 여관에서 선교 사업을 이 사무엘 모페 선교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벽지가 도대체 뭐냐 궁금했죠. 물어보고 나서 이 내력을 알면서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치량도 결국 한석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평양의 세례교인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교회가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로 이어지게 돼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런 시초가 된 교회였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최치량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신행 권사라는 분도 계신데, 자, 이분도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한 권 받아 읽고 나서 평양 시초의 여성 신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덕환도 나중에 장대현 교회 장로로 심호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충곤의 조카가 있었어요. 이 박충곤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영태도 나중에 박영식의 직무를 방문해 보니까 벽지로 이제 성경이 발라져 있는 거죠. 이걸 읽고 나서 교훈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이영태도 결국 신자가 돼서 나중에 평양의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눌소 선교사하고는 번역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를 도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또 이영태라는 사람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해서 이제 1933년도에 대동강가에 토마스 순교 기념교회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요인들은 토마스를 순교자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토마스 선교사의 그런 상선을 탄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교인들의 평가들은 존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때문에 박충권, 최치량, 이신행, 그 다음에 토마스 교회 여러 곳에서 이 뿌렸던 성경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터툴리안이었던 초대 이제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바로 그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최근에 이런 정신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경우에 교회가 무조건 이제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세상에 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그 구호들. 이게 초창기 초대교회의 구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창기 초대교회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담겨 있었던 거죠. 토마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존 로스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존 로스 선교사가 있었고요. 이제 이분은 전공이 이제 글래스고 대학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글래스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를 또 가게 돼요. 에딘버러 신학교에서 또 신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요분도 외국어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헬라도 탁월했고 히브리어도 탁월했고 중국어도 탁월했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조선말도 빨리 배우게 됩니다. 아주 언어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교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 선교사가 이제 에딘버러 신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맥길 박사라고 하는 그 선교부의 그 박사가 이제 아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자꾸 심어줘요. 누가 도대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건가? 이제 존 노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누가 아시아에 갈 것인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0년도에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아시아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신혼여행을 이제 아시아 선교지로 바로 파송을 하다 한 거죠, 이게. 스튜어트와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고 나서 바로 선교지로 향합니다. 선교의 여정이 엄청 멀었어요.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가지고 북미 대륙에 횡단을 하고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산둥성에 있는 지포로 가게 됩니다. 현대는 옌타이라 그러죠. 옌타이로 이제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까 토마스 선교사와 교류가 있었던 윌리엄슨 선교사가 있었던 거죠. 자, 윌리엄슨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일로 순교했다. 얘기를 듣게 되죠. 이 존노스 선교사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조선 선교에 대한 비전을 좀 품게 됩니다. 이제 가고 나서 바로 이제 이그 존노 선교사가 엔타이 여기에서 중국 만주 영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만주 이제 잉커우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로 파송을 했는데 만주 지역입니다. 만주 지역이 이 청나라의 본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셌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배타성이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외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큰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당장 가서는 집을 구하기도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겨울에 집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튜어트가 드루먼드를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인 스튜어트가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인 스튜어트가 만주의 첫 선교자분이 이제 번즈 선교사입니다. 번즈 선교사 묻은 옆에 묻히게 돼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조금 논술형 아니고 약술형 문제. 부인 스튜어트가 이제 소천하고 난 다음에 로스가 영국에 있던 어떤 여동생 캐드린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존 노스가 동생이었던 여동생이었던 캐서린한테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자,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캐서린이 중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부인이 소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가 있으니까 선교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선교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이었던 캐서린한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 아직 애잖아요. 본인이 애를 키워야 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쓰냐면, 캐스린한테, 예, 예, 맞습니다. 이 드루먼드가 자기 이제 아들인데, 좀 네가 키워줄 수 없을까? 중국으로 와줄 수 없겠니? 참 미안했겠죠, 그죠? 영국에서 중국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건데, 근데 캐서린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오빠의 선교를 위해서라면 나도 이 한 몸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캐서린이 흔쾌히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1814년도에 캐서린이 중국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카를 키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캐서린이 여기서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존 노스 선교사하고 함께 동역하던 그 인물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있었는데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육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조금 그 존 노스 선교사가 조선 선교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쏟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조선인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조선은 문이 막혀 있으니까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러저런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고려문이 여기가 이제 북한 압록강이고요. 이제 압록강을 거쳐가지고 청나라로 가기 위한 처음 관문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야지만 청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문을 이제 변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이제 고려인들이 살았다고 해서 고려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고려문에 가면은 조선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고려문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조선인이 있겠죠. 특히나 조선 상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상인들한테 한문 성경을 팔면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근데 조선 상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50대 남자였던 상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백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상인이었는데 존 노스 선교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한번 조선말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소?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글을 잠깐 이 상인 백씨한테 좀 배웁니다. 조금. 자, 그리고 배운 그 답례로 양초를 백씨한테 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문 성경을 이 백씨한테 선물하게 돼요. 백씨가 의주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들한테 이 성경 한 권을 건네게 됩니다. 아들아, 내가 고려문에서 영국 사람한테 책 한 권을 받았는데 읽어나 봐라. 이렇게 해서 한문 성경을 자기 아들한테 건네주게 돼요. 바로 이 아들이 백홍준이라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최초의 기독교 신자가 된 인물이고요. 최초의 장로교 전도사와 장로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선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된 인물이 바로 이 백홍준입니다. 백홍준이 이 한문 성경을 읽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한문 성경을 읽으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돼요. 그 당시 친구들이 이성화라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백진기라는 친구가 있었고, 이응찬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지금은 없었지만 나중에 다시 이제 합류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백홍준과 이성화와 김진기와 이응찬이 자기들끼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회심을 한 겁니다. 참 특이한 케이스죠, 그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알렌 선교사가 1884년도에 입국을 했는데 이미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을 읽고 회심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성경을 보니까 회심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세례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만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맥킨타이어 목사한테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국 교회 최초의 세례가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그 역사가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인 이응찬이 나옵니다.
이응차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한번 조선인 그 갓을 쓴 조선 사람을 그려달라 했더니 꽃미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응찬을 이렇게 그냥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그냥 챗 GPT가 사기를 치는 그런 사진이에요. 어쨌든 이응찬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응찬은 역시 의주상인이었고요. 그 의주상인은 그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의주상인이 주로 이제 청나라 무역을 이제 하면 성장한 그런 상인들이었고 중산층 자립한 중산층의 그런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문도 잘했고요. 만조도 능통한 그런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런 층이었어요. 아무래도 상인들이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그런 그 인물들이 의주상인들이었습니다. 이응찬도 의주상인이었죠. 자, 홍산무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청나라 단독으로 가다가 폭우만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전복이 되고 이응차는 겨우 목숨만 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완전히 망한 거죠. 그 청나라 단동에서 술과 아편으로 세월을 호송하다가 친구들이 좀 동료를 하게 돼요. 야, 고려문에 가게 되면 일거리가 있을 거다. 고려문에 가서 일거리를 구해라. 동료를 받고 고려문에 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로스 목사를 만나서 록스 목사에게 조선말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아무래도 일거리가 없었는데 짭짤한 그런 돈을 벌었겠죠, 그죠? 로스 목사가 돈을 주면서 이제 조선말을 이제 가르친 겁니다. 이제 고려문에서 원래 사역지였던 영구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응선한테 부탁을 해서 다시 영구에 가서도 나한테 한국말을 좀 가르쳐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존 노수한테 한글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응찬이 로스와 함께 로스가 편찬한 건데 만든 건데요. 이응찬의 도움 받아가지고 최초의 한국 교재를 출간합니다.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하는 최초의 영어 한국말 교재를 출간하게 돼요. 자,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코리안 프라이머입니다. 영어로 된 최초의 한국어 회화 교재라고 알려져 있고요. 한글 문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발음기호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영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자, 퀴즈를 드릴게요.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사실은 이런 시도를 한 책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시도를 한 최초의 책이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시도를 이 책에서 했을까요? 자, 요 책을 잘 보시게 되면 내 대선말 보이고자 한다. 이렇게 있고, 이제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주갔습니까? 주갔습마. 얼마를 드리겠습니까? 한 달에 넉량. 뭐 이런 식의 내용이죠. 자, 이렇게 편찬한 한국어 교재인데, 한글 창제 이후에 요거를 에, 책으로는 최초로 시도했다 그래요. 자, 어떤 것을 시도했을까요? 잘 보십시오. 보게 되면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죠? 여기 당당 비어 있습니다. 자, 최초의 시도. 어떤 시도였을까요? 예.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여기 띄어져 있죠. 그죠? 띄어져 있죠. 그래서 한글 창제가 된 다음에 그 띄어쓰기란 최초의 책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까지 낼 정도로 이제 이거 존 노스 목소가 굉장히 한글에 좀 이제 익숙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영찬이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성경까지 번역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번역을 하는 와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천주교나 그 당시에 다른 유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은 좀 금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각이 이제 될 것 같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영찬이 이제 목숨을 위협을 받고서 성경 번역을 중단을 해요. 중단하고 의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목숨까지 잃어가면서까지 이 성경 번역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의주로 도망가게 되죠. 자, 그때 등장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상윤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원래 양반 가문의 출신이었고요. 한학을 배웠습니다. 예, 굉장히 지식층이었고요. 아버지를 좀 빨리 여의고서 동생과 함께 홍삼을 역시 좀 수출하고 비단을 수입하는 그런 행사날을 이끌었다 그럽니다. 이런 상인이 있었는데 역시 상인도 생애 위기가 있었어요. 항상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런 최초의 어떤 신자들은 뭔가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게 되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윤도 중국 영구에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동생과 친구들이 이제 맥킨타이어 선교사한테
네, 도움을 청했습니다. 뭔가 서양 사람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요 도움을 청했고, 그 당시 마침 이제 그 당시에 아일랜드 선교사였던 헌터가 있었는데요. 헌터가 의사였습니다. 의사를 불러가지고 성인을 고치게 돼요. 성인이 약 2주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현이는 이제 고쳐주시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성현이한테 성경을 권합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까지 권하게 돼요. 자, 이응찬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응찬은 성경 번역을 하다가 도망을 갔죠, 그죠? 도망을 가서 의주로 갔습니다. 의주에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백홍준, 이성아, 김진규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라고 있었죠? 이미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응찬한테 얘기를 하죠. 제대로 성경을 연구해보자 얘기를 했고, 이응찬도 그 성경 연구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결국 이응찬도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서, 그리스도를 알고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회개 역사로 나중에 이 이응찬과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만주로 가서 맥킨타이어 목사한테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성경을 서상현과 함께 번역을 하게 돼요. 자, 이 성경 번역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청송이라는 인물인데요. 성경을 단순히 번역해서 하는 걸로 끝나지 않겠죠, 그죠? 이 번역한 성경을 다시 인쇄하려면은 인쇄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뚝딱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제? 예, 그래서 인쇄공으로서 활약을 했던 인물이 바로 김청송이었어요. 서간도 출신이었고요. 이분도 약을 판매하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역시 약도 잘 안 팔리고 돈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공으로 존 노스 목사에게서 이제 고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김성성이 되게 느렸다 그래요. 말도 느리고 일하는 것도 느리고 아주 느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4배의 노력이 일반 사람보다 필요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처음 발간한 그 성경이 누가복음이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4배가 더 느린 거니까요. 꼼꼼하게 성경을 인쇄하면서 이 내용을 다 본 겁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결국 누가복음을 다 인쇄가 끝날 때쯤 가서 예수를 믿고 롯 선교사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인물이 바로 김청송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발간한 다음에 이 김청송을 권서인이라고 했습니다. 권서인은 이제 성경을 이제 권하고 판매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요. 권서인을 통해서 성경이 전파가 되게 되죠. 나중에 성안도 지역이 자기 출신이니까 여기 가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한인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김청송이 서간도에서 전도를 했는데 세례를 베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스 목사한테 세례를 부탁했습니다. 계속 이제 너무 멀고요. 가기가 힘드니까 거절하다가 계속 부탁하니까 로스가 서간도로 세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75명이 세례를 받고 있기로 했다 그래요. 나중에 한 번 더 갔을 때는 25명에서 결국 한 100명 정도가 이미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서간도에는 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 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이양자 교회입니다. 이양자라는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였던 거죠. 나중에 불태워졌다가 다시 재건됐다가 다시 일본군이 불태웠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김성송의 그런 전도를 통해서 서간도 지역에서도 이미 교인들이 있었고요. 성경을 통해서요. 조선말에 대한 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먼저 중국어를 보면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고요. 로스하고 맥킨타이어가 한국어로 번역된 거를 다시 감수를 했습니다. 헬라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하면서 대조하면서 감수를 했고요. 나중에 다시 한글을 번역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어휘가 다른 것들은 통일하고 이렇게 해서 한 4차례 정도 번역 과정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상윤이 명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상윤이 목판에 붓으로 한글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 목판을 칼로 파고서 나팔자를 일본에서 공수를 받게 돼요. 일본에서 나팔자를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인쇄기를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인쇄기를 구입해서 인쇄라는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전서 188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전서 똑같은 연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를 번역한 성경이 1887년도에 번역이 되게 됩니다. 자, 처음 만들어진 이 성경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땡땡 성교 누가복음전서입니다. 땡땡 성교 요한네 복음전서, 땡땡 선교전서. 자, 여기에 들어갈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요. 이제 처음에 기독교를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야소교. 야소를, 예수죠. 예수를 믿는 종교. 예, 성교가 거룩한 종교란 뜻이니까요. 예, 들어간 이름은 예수교, 예수성교 이렇게 이름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이라 그러는데요. 성서라 그러니까요. 사실은 성경과 성서의 주된 주제가 뭐냐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성경에 주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서가 만들어진 처음의 성서 이름이 예수교 어, 이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모임이고요. 그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다면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그 사실이 고백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죠. 기독교가 아닌 거죠. 항상 이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야소교인 거죠.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입니다. 최초의 한글 성서였던 누가복음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번역한 사람들이 다 의주 쪽 사람들이었어요. 자, 누가복음의 그 한글 번역을 보게 되면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 특이한 점이 번역자의 조금 특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힌트. 예. 이 성경 내용에 보니까 아밤, 오맘, 아바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요. 예, 예. 예, 그 서북 방언이 많이 쓰였다 그럽니다. 이 서북 방언이. 그러니까 북한 말이 많이 쓰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서울말하고 서울말은 세련됐겠지만 이 북한 말은 약간 투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은 이 이북 방언이 많이 쓰였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서울 말판하고 이북 말판 편이 따로 출판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여전히 이북 지역의 말이 많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 그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방언으로 쓰이게 되면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써가지고 경상도 성경, 전라도 성경 하게 되면은 상당히 희귀한 성경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방언이 좀 쓰였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이 출간됩니다. 출간되고 나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해주게 되는지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역할한 인물이 바로 권선입니다. 콜포트라 그러는데요. 이게 원래 그 불어에서 온 단어인데 목에 보찜을 걸어가지고 운반한다 그런 뜻이었다 그래요. 이게 서적 행상인을 일컫는 말이 권선이었고요. 이게 종교적인 맥락에서 약간 바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권서인이 성경을 권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 권서인이 성서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성서를 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매서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권서인이라는 표현은 주로 전도인으로 하십니다. 성경을 권하면서 전도하는 역할을 권선이 하게 됩니다. 이 권서인이 이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자, 김청성은 서간도에서 권선의 삶을 살게 되고요. 의주는 백홍준과 이성화가 의주에서 이런 권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성화라는 이 인물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야, 성경이 좀 필요하다. 말로 하기는 한계가 있다. 느끼고서 성경을 좀 이제 우주로 가져와야겠다 생각이 된 거죠. 자, 우주로 이제 그 성경을 가져야겠다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이게 경비가 심해요. 심해서 나중에 너무 순찰이 강화돼서 발각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태워버립니다. 가져갔던 성경을요, 태워버리고 그 죄를 압록강에 버리게 돼요.
나중에 로스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그 소식을 전달합니다. 아, 제가 참 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로스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그러니까 압록강에 뿌려진 성경 증거주의에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성경을 태운 죄를 뿌리온 자마다 크게 성장하리라. 이런 뭐 예언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압록강 일대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이성하 권선이었고요. 나중에 이성화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가지고 백홍준이 이제 의주지역의 권선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성경 반입이 쉽지가 않으니까요. 온갖 뭐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겉표지 바꾸기. 그러니까 속은 성경인데 겉표지는 중국 서적으로서 이 바꾸는 식으로 반입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찢어가지고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청나라의 어떤 고지 같은 것들을 이제 파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청나라에서의 어떤 관용 고지 속에 성경을 끼워 넣어가지고 반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끄집어 와가지고 다시 맞추는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본이 안 된 이제 성경도 있었겠죠. 이런 성경이 의주 지역의 창호지로 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붙여놓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창호지를 보고 나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이게요. 자, 그리고 결국 이제 백군정의 집에서 한 18명의 신하들이 예배 드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홍준이 자, 언더우드 목사가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 언더우드 목사가 사랑제 두 칸을 이제 터서 만든 이게 최초의 세문안 교회입니다. 이 세문안 교회의 첫 땡땡이라는 직분자가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직분이었을까요? 이 백홍준이 우리나라 최초의 요 직분자가 되게 됩니다. 영수라 불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수를 최근에는 이 직분으로 부르게 되죠. 과연 이 직분이 뭐였을까요? 최초의 이 직분을 맡게 됩니다. 예, 심연왕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바로 백홍준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세문왕교회 이쪽이죠. 그냥 큰 교회고요. 가보시면 이제 세문왕교회는 130년 역사가 있으니까 뭐 그거를 자기들의 신앙 유산으로 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랑이 의미 있는 자랑이 이제 참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참 이런 교회가 이런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신앙 유산을 또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백홍준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고 옥살하게 돼요.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백홍준의 가족 중에서 한 20명이 목회자가 됐다고요. 한 100개가 되는 교회가 가족들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이였던 김강근이라는 사람도 목사가 되어서 평안도에서 많은 교회를 설립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그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죠, 이게. 자, 그다음에 서상윤이 있습니다. 서상윤은 권소인으로 역시 임명이 되게 되고요. 역시 고려문을 통해서 성경을 반출하려고 하다가 압수가 됩니다. 그리고 투옥되게 되고요. 나중에 뭐 죽을 지경이었죠. 이제 그 관료 중에 김효수라고 하는 친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척이 도와줘가지고 결국 탈출하게 돼요. 탈출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 황해도의 소래로 피신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토마스 선교사가 갔던 곳이 아마 소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래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게 소래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조선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래교회가 서상윤에 의해서 시작이 되게 되고, 나중에 서상윤이 서경조에게 소래교회를 맡기고, 이 서경조는 나중에 목사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동생이었죠. 독립운동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상윤도 이제 서울과 평안도 일대에서 권소인의 역할을 살게 됩니다.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스한테 부탁을 해서 6천 권의 성경을 서울로 반입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동교회 설립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요. 최초 영동교회가 이제 실어났습니다. 그 승동교회에서 섬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나중에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여생을 보내려고 소래로 왔는데요. 집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가 이제 기아집을 하나 구입해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아집에서 여생을 보낸 인물이 바로 서상윤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존 노스 목사님의 묘지를 보고 나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노스 목사님이 1915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뉴잉턴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요 비석에 하나가 새겨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걸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존 노스에 대해서. 왜요? 요 사이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뭐를 전해준? 예,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존 노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비석이 존 노스 선교사의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뭐 영광이겠어요, 그죠? 이렇게 생명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정리합니다. 원래 우리 개신교 선교 역사는 1884년도에 알렌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성경을 읽고 회심해서 세례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 선교사들이 더구나 놀란 거죠. 아니 우리가 선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뭐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 이미 그 성경을 읽고 회심한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있었던 거죠. 말씀을 삼아있던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생명의 말씀을 삼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말씀이 없으면은 생명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내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 초창기, 조선 선교 초창기 역사를 좀 말씀드렸어요. 다음 기회가 될 때 다른 평양 대붕이라든지 혹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교회 모습들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특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 그냥 지금 하고 선물도 그냥 이제 주일에 드리지 않고 바로 드리도록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열심히 참여하셔서 참가상이 없고 다 수상자들만 있습니다.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등 남진욱 이종원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와. 2등은 네, 3개씩 맞추신 1등은 4개씩 맞추셨고요. 2등은 3개씩 맞추신 이금주 김지연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3등은 2개를 맞춘 이은경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4등은 네, 하나씩 맞추신 문혜림 김수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적은 것처럼 산후조리원에서 참여해주신 김수현 집사님 특별히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강의해주신 김영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참가상을 좋아합니다. 되게 특이한 상이 많아서 저한테 이번에 참가상을 좀 특이한 걸로 하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참 그 회복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아이를 출산한 분도 계시고 다양한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특강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생명을 또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죄가 뿌리온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역사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오니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에서 바쁘고 힘겹고 또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